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게 되죠. 우리 1,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바울 혼자만 그 배를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볼 때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은요, 27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란 누굴까요? 우리라는 단어의 안에 누가 있느냐? 먼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까지도 바울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2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는요, 누가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유능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처럼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어떠한 거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전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요, 목회자인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도, 저의 사명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제수는요, 미결수였던 바울과는 달리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거나 검투사들과 싸움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호승의 책임을 누가 맡고 있다고요?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그의 밑에 몇 명의 군인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100명의 군인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요, 바울을 호송하는 일에 100명의 군인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란 사람뿐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군인들도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 모두가 경험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이런 구원에 또한 이런 선택하심은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왜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는지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세의 8 아들 중에서 왜 막내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는지도, 이스라엘의 많은 여성 가운데 왜 달동네 나사렛 비천한 마리아가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을 볼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로마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하고 있죠?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 책임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인들과 몇 명의 죄수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들의 모두의 영혼과 생명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요, 바울이 탄 배는요, 파손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배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배가 우리의 일터고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사업장이 우리 때문에 파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 사명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삶이냐?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배는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무역선으로 배를 갈아타게 돼요. 우리 4절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죠? 가이사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저 왼쪽 밑에 이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돈을 거쳐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바다를 껴서 무라시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계속 띄워주세요. 언뜻 생각하기에 제수가 어떻게 무역선을 탈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는요, 로마 당국과 무역선 사이에는 계약을 맺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배가 소요되다 보니 배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수송하거나 죄인들을 호송하는 경우가 생길 때마다 상인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선장과 선원이 따로 있고 배는 군인들이 장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는요, 제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아 군인들이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선일지라도 백부장인 군인이 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수를 실은 배가 이탈리아로 출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도에서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니도라는 곳은 어디냐면 무라에서 리도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리도에서 미양이라는 곳이 여기예요. 이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배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가지 못하고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동하여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정상적인 날씨였다면 그 배는요, 해안을 따라 주요 항구를 거쳐 항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물하를 거쳐서 이 해안선을 떠나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밑에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몰아닥치는 바람 때문에 배는요, 남쪽 구로 섬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양이라는 항구는 원래 계획에 있던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바람이 밀려 거기까지 갔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계획대로 갈 수 없도록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인데 왜 계획대로 운항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관광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 로마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 로마행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아예 풍세를 허락하지도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말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이유는요, 바울을 통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신히 미약에 도착한 배는요, 그곳에서 이듬해 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양에 도착한 기간이 지중해 항해 금지가 시작될 시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요, 선장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는 열흘 동안 광풍에 휩쓸려 포류하게 되죠. 그러나 광풍 덕분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표류하던 배는요, 오늘날 몰타로 불리는 멜리데 섬의 앞에서 자초가 돼요. 할 수 없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이듬해 봄까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로 인해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아니 바울 자신이 바로 구원의 방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8 식구만은 방주를 짓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바는요, 방주라는 단어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죽이라는 애굽 바로의 명령을 피해 태어난 지 겨우 3달 된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낸 갈대 상자 역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테바의 특징은요, 규모에 있지 않아요. 이 특징은 무엇이냐? 인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속력을 더해주는 가속 장치도, 반대로 감속 장치나 제어 장치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인간이 진로나 속도, 멈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철저히 누구 소관이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소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이사를 출발한 바울의 처지와도 같은 겁니다. 바울이 탄 배는요, 항로나 속도 그리고 멈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계획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른 시기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의 항도를 바꾸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풍세를 아예 허락하지도 않으시며 광풍에 열 나흘 동안이나 휩쓸리게 하셨지만 바울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와 속도와 멈춤 여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끌고 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맡겨요. 하지만 반대로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많은 교인 수, 많은 헌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브릿지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감사합니다. 브릿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끌려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배가 간신히 미양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열이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자,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의 금식 절기는 10월 초순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금식 절기가 지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요, 본문의 시점이 이미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어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겨울이 바로 문턱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한 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네요. 이대로 출항하면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명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항하면 안 됩니다. 보는 사람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우리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출항을 시키게 됩니다.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그렇죠. 예, 그대로 써 있네요. 예,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문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존중해야죠. 제가 아무리 열쇠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여기 계신 열쇠 전문가이신 최 집사님보다 몰라요. 그러나 생명에 달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말만 듣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혹시 맥켄지라는 컨설팅 회사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는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실수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막 시작될 때 맥킨지 회사가 LG사에게 스마트폰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러니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듣고 LG 회사는요, 스마트폰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피처폰에다가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삼성과 애플보다 많이 뒤처졌으며 매년 적자를 보다가 올해는 스마트폰 사업부를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것만 갖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최 집사님이랑 늘 잘 얘기하는데 최 집사님도 열쇠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땐 천안 안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해박한 지식과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들어보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부장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생명이 지금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무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는 항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바울이 선장과 선주보다 더 전문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제자들 빼놓고 지금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회자를 믿어주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믿고 따라와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요? 사명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순풍을 허락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가 20대 때 섬겼던 교회의 제자가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자가 지금 34살이 됐어요. 그 제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열이 나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네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야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망이고 절망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섭리,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것, 즉 생명에 달린 문제는 목회자인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